화석유품 지금 309페이지인가 308페이지인가 9페이지. 9페이지. 이게 지금 화석유품이 보면 앞에 수기품에서 나와 너희들의 숙세 인연을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갖고 지금 화석유품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뭐 그러면 숙세의 인연을 말하다 그러나 놓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 여러분께서 뭐 아주 오랜 옛날부터 뭐 십소급이 찬 후에야 비로소 재물의 법에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께서 출가학신에 16도안개를 두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름이 지적이었다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건 무슨 말이고 그러면 부처가 되는데 많은 수행과 세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이 걸리가 그런 오래된 수급에 의해 갖고 오늘 법화경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것은 엄청난 과거의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법화경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엄청나게 수승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뭐 부처님이 출연하는 건데 어디 가든가 범천왕이 나오거든요. 그 범천왕이 뭐고 그러면 저 대범천왕 말고 초선에 처음에가 범중천 요게 뭐고 막 범천왕이에요. 그 다음에 대범천왕 그게 이제 초선 마지막이고 그죠? 그런 게 이제 초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디가 가놓고 타자재천에서 요게 마지막 타자재천까지면 가면은 이제 다 이게 끝나는 거로 이래 생각하도록 해갖고 거기다가 화성을 하나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범천왕으로 가는 겁니다. 중성은 항상 고뇌에 빠져가 있어가지고 이 고뇌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욕계에서 고뇌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고뇌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고뇌에 빠지는데 그 빠졌어도 맹명무도사라 눈물고 어둡고 눈멀어 어두웠고 인도할 스승 없어 무도사하여 불식 고진도하고 불식 알지 못하고 코가 다하는 도 코를 없앨 도를 알지 못하고 부지 구 해탈을 구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며 장야 정악취하고 긴 세월 동안 악업만 자꾸 정장하고 감손제천중이라 모든 하늘의 사람은 줄어들어 하늘의 무리의 수호가 줄어들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욕망이 계속 욕계의 욕심이 계속 증진되다 보니까 만족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천은
한의입니다. 한의. 그러니까 십지의 처음이 한의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하늘 사람, 한의지에 있는 사람, 기쁨을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줄고 계속 종명이 어명이라 어두운 데서 또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욕심은 자꾸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더 커지니까 고뇌는 더 심하겠죠. 그죠? 그리고 영불명불명이라 불문, 듣지 못한다. 영원히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 이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름에는 어떤 게 있어요? 부처님의 명호라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이름이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부처님다운 행동을 하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불득 최상의 안온 무루도 하시니, 부처님께서 가장 높은 편안한 셈이 없는 무루도를 얻으셨으니,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고 편안한 그런 안온한 무루도를 얻으셨으니 아등급 천인이 위득 최대리라. 저희와 천인, 하늘과 사람이, 여기서 저희들은 뭐고 16왕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와 그리고 하늘 사람과 사람이 위득 최고 큰 이익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익을 얻게 되리라 한 게, 이 이익인 무슨 이익이었습니까? 맨 지혜의 이익이었지, 그죠? 그래서 지혜를 이익을 얻으리니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한 개수 머리 조아릴 개입니다. 머리를 조아려서 모두 다 머리를 조아려 기명무상종하니라. 무상종께 목숨바치 기하니라. 이게인데 기명 무상존에게 무상존의 명령에 돌아가리라. 이게 그런 게 무상존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명은 하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하고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나 무상존이나 부처님이나 같은 이야기거든요. 기명 가는 거는 우리가 기심지명내 가잖아요. 그죠? 마음에. 자, 명은 영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요. 그때 16왕자가, 이시 16왕자가 이제 개참불의하고 부처님에게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걸 마치고 찬탄하고 건청세존하여 건하여 청한다. 부지런히 청한다. 이 뜻입니다. 간청한다. 이 뜻이겠죠. 세존께 간청하여 어떤 걸 간청해놓고 막 전어법령, 법륜군리시기를 간청하며 하면서 함작시연 이와 같은 모두 다 이와 같은 말을 했다. 작은 이 시작할 작도 되고요. 치열 작도 되지만 시작하다 이런 뜻이 말을 했다. 세존이 법을 설하시면서 다소 아는 바가 많아. 편안한 바가 많으니 연민요익 제천인민이라.
연민 불쌍히 여기시어 하늘과 모든 하늘 사람과 인민을 이익되도록 불쌍히 여기시어 이익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게 모든 하늘과 사람을 이익되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서 이익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 있어서 모든 하늘과 사람을 유익되게 하소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소서. 그리고 중설경언하사대 거듭 개성으로 살았는데 세존은 무등륜이라. 세존께서는 같은 이가 윤자는 이거 친구나 도방 같은 사람입니다. 비슷할 연배. 이제 비교할 윤이 친구가 없겠나, 같은 이가 없겠나이다. 백복으로 자장엄하고, 이건 백복이라 하는 거는 100가지 복이라는 뜻이 아니고 온갖 전체 다겠죠. 모든 복으로 자장 스스로를 장엄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려 그러면 이 어떤 복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부처다 이 뜻이 또 되겠죠. 덕 무상지 위없는 지혜를 얻었나이다. 원이 세간을 위해 원하건대 세간을 위하여 설하옵소서. 그래서 세간을 위해서 설해갖고 도탈의 아등 저희들을 구제하여 해탈게 하옵소서. 혹은 제도하여 해탈게 하옵소서. 급제 중생률, 그러니까 저희와 그리고 모든 중생률을 이제 제도하여 해탈게 하옵소서. 위 분별 현시하여 분별에 나타내시어 영덕시 지혜하소서. 분별에 나타내어서 이 지혜를 얻도록 하옵소서. 그러니까 분별은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저것 좋고 나쁘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무르의 복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무르법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런 거요. 아, 이게 좋고 이게 호감이 가고 이게 착 걸리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먹고 싶고 뭔가 가지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래 한데 분별하는 거는 아, 저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다 하는 거는 아는데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만지고 싶은 욕망은 애착이 두지 않는 게 무르법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분별을 하되 분별을 나타내시되 이 지혜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하게 나타나되. 그래서 만약 약 아등이 덕불 부처님을 얻으면 성불을 하며 중생도 역부연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16왕자가 자기들이 성불하면은 정 말하면 중생들도 다 자기들이 정 말하면 성불해서 중생들을 하여금 가르쳐서 또 도탈게 하겠다 이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걸 이걸 또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생각에 한 생각에 그걸 갖다가 공을 깨닫는다든지 또 이 부처가 되는 경지에 이 초선 이전 사선을 떠나서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이를
그런 시기가 되면 지난 세월에 있었던 것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정 내 마음에 하나 옳은 기 딱 깨치지면 내 속에 있던 나머지 중생심들이 쭉 있잖아요. 그것들이 같이 사라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16왕자가 붉은 것만 이래갖고 깨닫고 나면 잔잔한 중생심이 일어나는 것도 다 잠재울 수 있다 하는 게 이 내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도 그렇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세존지 중생의 심신지 소념하시고, 세존께서는 중생의 깊은 마음속의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역지 소행도 하시며 또한 행한 바 도를 아시며 또 지혜의 힘도 아시며, 지혜의 힘이 지금 현재 뭐고마 세존께서는 중생들의 깊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를 안다, 이 말은 즉 말하면 내한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마음을, 중생심이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걸 누구는 안단 말입니까? 내가 그걸 봐서 안다면, 내가 봐서 아는 그거는 뭐고 불이다 말입니다.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보지 말고 내가 내를 보는 부처를 보라고. 그 부처가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일어나는 중생심, 욕심 같은 거, 이런 거, 질투심 같은 거, 그런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알면, 그 생각하는 바를 알면, 그러면 뭘 행해야 되는 행도도 또 알고, 그리고 그 행도를 아니까 지혜의 힘, 내가 아는 힘에 의해 갖고 내 업보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지혜의 힘도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납과 욕구와 수복, 닦은 복과, 그래서 숙명소행은 지난 세월에 전세에 행한 업, 전세에 그 했던 업을, 그 행한 바 업을 다 알며, 그러니까 세존은 이미 모두 다 아니까 마땅히 전무상륜, 위없는 바퀴를 굴리소서. 그게 무상법륜을 굴리소서, 무상법륜 하는 게, 위없는 법륜 하는 게, 법륜 자체는 설법하는 거죠, 그죠? 법륜 굴리는 거 포고하고 설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륜을 자꾸 굴리는 게 여러 사람한테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도 법륜 굴리는 거겠지만은, 이 법륜 굴리는 거는 내가 지혜로 내 속에 일어나는 중생심, 요런 욕심 같은 거, 시기 같은 마음, 남보다 잘났다 하는 마음, 상대가 내를 어떻게 볼까 싶어 갖고 스스로 도사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누가 압니까? 내 속에 있는 부처는 그걸 보고 안단 말이야. 그걸 보고 알았던 게 지혜의 힘이다, 이런 거야. 그 지혜의 힘으로 이런 거를 알고 고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깥으로는 이야기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는 토탈게 하는 일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내 속에 부처님을 둬버리면, 내 속에 부처님을 둬버리면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이 나의 중생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욕구, 욕망의 욕심의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고 뭐 때문에 일어났고 하는 걸 다 알고, 그걸 다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돼, 행할 바 도도 알고, 그 행할 바 도를 알다 보면 아, 지혜의 힘이, 내 아는 힘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또 알았단다, 이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았을 때는 여러분이 부처예요. 하나, 그거는 또 잠시 알았다가 금세 또 중생심으로 돌아가고 욕심으로 돌아가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자기가 옳다하는 거로 편중돼 갖고 조금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는 또 숙세의 업으로 인해 갖고 있단 말이야. 그거 있는 것도 누구가 다 하느냐? 내 속에 있는 부처는 그걸 다 한단 말이야. 그걸 알아서 고칠 수 있다.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 312페이지. 불께서 고제 비구하사대.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대통지성불께서 덕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에 그러니까 대통지성불께서 안옥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으실 때 십방에 각 500만억 재불세계가 육종진동했다. 시방 같은 건 팔방하고 아래 위에다 익혔는데 팔방은 공간입니다. 공간. 팔방은 공간이고요. 아래 위는 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십방이라고 하는 건 시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방은 시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공에 500만억 불세계가 6가지로 제각기 진동을. 이제 육종 진동을 뭐 사전적으로 표현하면은 좌측이 솟고 우측이 내려앉고 좌우가 동시에 앉고 막 이런 식으로 육종 진동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육종 진동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육종 진동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육근이 진동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육근이 진동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만 보고 귀로는 듣고 이렇게 한다 하는 6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한데 소리가 엄청나게 크면요 귀가 멍멍하고요 몸에 오감이요 쫙 쪼그러들어요. 소리가 너무 커도. 다음에 빛이 너무 강하면요 눈막 이래 그거 될 것 같지만 또 마찬가지로 귀가 멍멍하고 코가 냄새를 못 맡고요 그래 돼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소리 레벨이 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요 한도가 있잖아요. 만일에 전기용접이 하는 거 그런 거 바쁘면 뭐 해야 됩니까? 맨눈으로 문제가 생겨요. 너무 밝은 것도 못 보고요 밝은 것도 일정한 촉수 이하하고 일정한 촉수 이상하고 그 사이만 본단 말입니다. 되게 밝음이 되게 낮아져가 어둠 속으로 뒤에 가면 안 보여요. 밝은 것도 또 너무 밝으면 또 안 보여요.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에 되게 강한 거 무지무지하게 짠 걸 갖다 놔버리면요 짠맛을 못 느껴요. 또 되게 독한 거 있죠. 산마늘 같은 거 이렇게 찌어갖고 입에다 이어버리면 혀가 못 느껴 맛을요. 독약 같은 것도 뭡니까? 혀가 맛을 못 느껴요. 독약 혀 갖다 대보면 못 느껴요. 그대로 마비돼 버리거든. 이 육종이 진동했다 이 말은 6개 기관이 전부 다 감동을 해갖고 거기서 감동을 내가 혀를 느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희열을 느끼든지 다 그 감흥을 했다. 이걸 육존직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하나 부정적인 게 없어질 만큼 감흥을 받았다. 응감이라 그러죠. 응감. 부르면 대답하는 거. 그 나라 안에 유명지처, 그 나라 기국 중간에, 그 나라 중간에, 자, 그 나라 중간에 유명지처, 그 나라 중간에 유명지처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뭐 이래 들어간 것 같고, 그 나라에 어떤 자연 동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 들어가 갖고 어두운 곳이라고 이래 생각하면 이제 이건 겉으로 표현되는 거고, 내 마음자리 이게 있는데 이게 국가입니다. 내 마음자리를 마을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집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내 마음자리를 성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우리가 경전을 봐오면서 많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특히 동네 이름 업 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내 마음자리의 좀 작은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나라라 하는 거 이제 내 사상 안에, 내 사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안에 어두운 면, 못 보는 면, 그런 게 어떤 거겠어요? 나는 고집 알고 이게 맞는데 딴 사람이 다 고집이라 해. 이게 내가 못 보는 곳,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 나는 절대 투기하기는 남을 갖다가 그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시샘을 안 내는데, 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당신은 진짜 시샘이 많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딴 사람은 보는데 자기가 못 보는 부분이잖아. 그런 게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일월위강, 소불능조도, 햇볕도 달빛도, 햇볕의 그 해와 달의 미움 있는 빛도 불능, 비추지 않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비추지 않는데도 이게 대명 기중중생이 각득 상견하고 함작시연하되, 그래 비치지 않는데도 모두 다 밝아지거든. 그 어두운데 그 면도 정말로 내가 모르는 그 고집스러운 그 면도, 결국 나도 모르던 면도 다 밝아졌다 이거. 그 지혜의 힘으로 온몸이 육중진동하니까. 그 속에 중생들이 그런 게네 밝아졌는데 나도 몰랐던 부분을 언제 알게 됐다는 거야. 내 속에 이런 고집스러운 면, 이런 투기하는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언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속에 비로소 각각 서로 보게 되니까 서로 말하더라. 질투심이 있었던 거,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런 중생들이 이런 게 내 속에 있었던가, 이런 게 있었던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겨나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그거 알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러면 이제 고치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다 같이 이야기되고, 이 중에서 어찌하여 호련 중생이 생겼는가? 호련이 이때까지 내가 몰랐던 그런 중생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요? 그런 게 깨달았은 게 나타났죠. 오, 기 굳게 제천궁전이 내지 번궁의 육종 진동하고 대광이 보조하여 편만세계하되 성제천광이리라. 그 모든 하늘 궁전과 내지 범의 궁전, 하늘 궁전은 어딜까요? 그러면 타자재천까지입니다. 타자재천인데 도솔타전, 이게 뭐 가면 도리천, 야마천, 도솔타천, 하락천, 자예천까지인데, 지금 어디까지 가면 범천의 궁전도 초선의 지경에 간 사람도 까지도 진동했다만 감명이 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궁전이라 하는 데가 어떤 게고 그러면, 궁전이라 하는 거는, 궁이라 하는 거는 덮어서 길러준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궁전은 누가 사는, 우리 바깥으로는 누가 사는, 임금이 사는 데잖아요. 임금은 백성들이 잘 살도록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잘 기르는 게 임금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이 그 목적을 잊어보고 지 사리사욕에만 극하다가 깜방 가는 거죠. 그게 궁이다 말인가. 저는 솔직하게 또 어떤 식으로 보게 될 거면, 그러니까 종묘할 때 조종하는 거는 뭐, 그러면 아침 조회하는 거. 나라 임금이 처음 조회를 여는 걸 조종이라 그러는데, 그 자리는 신하들이 전부 엄숙하잖아요. 하거든요. 누구 하면 한번 잘못했다가 잘못하면 역적으로 잡혀가는 수가 있고,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그런 게 그걸 갖다가 뭐로 비유하는 거? 원숙에 비유하는 거야. 원죽이나 원숙에. 그런 게 원만한 원이가 고요할 적자를 써갖고 원적에 비유하는 거. 원만하게 고요한. 거기서 낮잠 졸기나 졸다가는 목 달아나잖아요. 거기 선정의 최고 그거인 거예요. 정멸 증거. 그런 게 정신 바짝 차려갖고 임금 앞에 있는 상태잖아. 말 조심해야 되고, 그죠? 나설 때 안 나설 때 있어야 되고, 물으면 답변해야 되고, 초긴장 상태겠죠. 여러분이 대신이 돼갖고, 삼정선이 돼갖고, 임금 앞에 앉아갖고, 조회한다고 생각해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겠지. 그걸 정에다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궁전인데, 범천의 궁전도 6가지로 진동하고요. 대강이, 큰 강명이 보조 널리 비추어서 편만세계 두루 가득 차서, 세계에 두루 가득 차서 성제천광이리라. 모든 하늘의 광보다 성이겠다. 모든 하늘의 광보다, 하늘의 빛은 뭡니까? 달빛, 햇빛 이런 거겠죠. 별빛 이런 것보다도 더 밝았다. 이때 동방의 500만억 제국토 중에
근데 동방의 500만억 모든 국토 중에서 왜 동방인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범천궁전의 강명 조요하여 범천의 궁전의 강명이 밝게 비치어서 배의 상명과 평상시에 밝기에 배가 되더라. 배의 상명, 평상시에 상의 명예, 상의 밝기에 배가 되거나 밝아지거나 모든 범천왕이 각작신여 각각 다 이러한 생각을 질 때 지금 검자의 공정강명이 건gen에 궁은 자비에 속하고 저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에 속한다 그랬죠. 자비와 정의 그 다음에 그 지혜의 광명이 자비와 선정과 지혜가 이런 뜻도 되겠죠. 공정강명은 결론적으로 자비와 선정과 지혜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공정강명이 석소미우라 옛날에 미유 있지 아니했던 바라 없었던 것이니 이하에는 무슨 인연으로 이 현차상 이 상이 나타나는가 이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이제 가면서 이 시에 그때 그렇게 가면서 시시에 모든 범천왕은 즉각 상리하고 스스로 이르러 가서 스스로 찾아가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모르겠은 게네 둘레둘레 보는 거예요. 이 범천왕이 스스로 찾아갔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초선인 사람도 몰랐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갖고 초선의 사람들이 지금 서로 초선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상의한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일을 언론했느냐 함께 공의 차사 이 일을 언론했느냐 시피중중에 그때 그들 중에 유일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제 초선 중에서 최고가 대범천왕이잖아 그죠? 상계색인표에 보면은요 초선 중에 최고가 대범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보천이고 이제 최고 밑에가 범준청입니다. 그게 범천왕은 범준청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개 다를 이야기하는데 범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중, 보, 대 이렇게 이제 계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범천왕은 바로 초선 중에서 최고고 바로 이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구일체였느니라. 일체를 구하는 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자비가 가장 높아서 이제 구일체라고 하였다고 그래 적히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범천 대중을 위하여 개성으로 이제 말했습니다. 아등 제궁전에 저희들의 모든 궁전에 광명이 성미유가 일찍이 예전에 없었던 것이니 차시 하인연가 이것이 무슨 인연으로 이래 됐는가 어각 공부지로다 무슨 까닭인지 마땅히 각각 함께 그것을 찾아 구하버리라. 위 대덕천생인가 이것은 대덕천의 나심인가 위불 출생 아닌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2차 대각명, 이 대각명이 편조어시 십방에 두루 비추네.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이래 하도록 합시다.